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루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온 우주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지 결코 인간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인 왕국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왕국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이제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 안에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 안에 계시긴 하지만 그분이 기뻐하시면서 만족해 하시면서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은 죄가 있는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는 곳과 죄가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해 계신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죠. 그 셋째 하늘이 바로 이제 하늘 왕국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이렇게 세 가지 왕국이 현재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왕국은 인간에게 위탁되어서 통치하도록 맡겨진 왕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신탁 통치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위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위탁 통치, 신탁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그러한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이제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그래서 보이는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하늘의 왕국은 계속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맡겨졌지만 그들도 실패를 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을 이방에 넘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늘의 왕국이 맡겨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맡겨졌어도 실패했고 또 이방인에게 맡겨졌어도 이 하늘의 왕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제 침묵의 시간 또는 우리 암흑기라고도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400년의 기간이 지났고 그 400년이 지난 뒤에 침례인 요한이 외치기 시작을 했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고 친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특히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한 손에는 하늘의 왕국을, 한 손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거절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계시지 않고 거절당하시고 하늘로 이제 승귀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잠시 보류가 돼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왕께서 안 계시는 동안에 하늘의 왕국이 어떠한 형태로 숨겨지는지 그 신비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또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이제 나타내고 있죠. 길가, 돌밭, 가시나무, 좋은 땅, 여러 모양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또 알곡과 독보리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곡과 독보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외형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패와 또 죄악의 번성과 또 하늘의 왕국이 침탈당하는 모든 과정들이 종결되려면 왕이 다시 오셔야만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오셔야만 이 땅에 온전한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늘의 왕국이 이제 신비의 형태로 감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보았지만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때로는 중첩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독립적으로 나누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큰 무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해석은 따로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좀 차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차별하시면 좀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행했다면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성령 회방죄를 범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 정말로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더라면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이신지 해석해달라고 쫓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이었느냐, 당신들은 제자들이니까 알 것 아닙니까? 하면서 재차 물어보고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더 훨씬 사랑하십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인들이 다 지옥 가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에 더해진 사람들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마태복음 펴놓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를 뿌리면 뭐가 돼야 됩니까? 겨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겨자씨를 뿌리면 겨자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벼를 심었는데 나무가 된다면 이상하겠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겨자씨가 자라나서 뭐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것도 큰 나무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큰 나무는 어떤 큰 권세를 가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에 나무가 등장하는 다른 곳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를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적어놓으시고 다니엘서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로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들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이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어떤 한 큰 나무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또 하늘 끝까지 닿고 또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에서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얻고. 자, 이렇게 한 나무가 이런 나무가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니 왕의 위대하심은 자라나서 하늘에까지 닿으며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나이다. 즉 이 나무가 뭐예요? 어떤 왕이 다스리는 통치, 또 통치 영역,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다니엘 앞쪽으로 쭉 오셔서 에스겔 31장 3절.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31장 3절. 시작.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아름다운 가지들과 그늘을 가진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었으며 그의 꼭대기는 굵고 큰 가지들 사이에 있었도다. 자, 5절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뻗어나갈 때에 그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게 되고 그의 큰 가지들이 번성하며 물들이 많음으로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게 되었더니 6절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의 큰 가지들에 자기들의 둥지를 만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밑에서 자기들의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민족이 그의 그늘 밑에 거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리아 사람이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었고 그 그늘 아래서 날짐승들 또 모든 짐승들이 또 새끼를 낳으며 이제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모든 민족이 이 짐승들처럼 그 나무 아래서 먹고 쉬고 하는 그 날짐승, 들짐승들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날짐승, 들짐승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이방 민족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무는 큰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 한 국가의 또 위대함, 또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가 뿌려졌는데 이것은 큰 나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큰 나무의 출발은 뭐였습니까? 씨였죠. 씨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씨는 말씀이죠. 이상한 점은 모든 씨보다 작은 이 씨가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좋은 의미를 상징하는 것인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이 나무가 어떠한 큰 권세, 권력 또는 영향력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는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복음의 확장, 기독교의 확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더 넓어졌다. 복음이 확장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자랐을 때 나물이어야 할 겨자씨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었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들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귀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징조, 좋은 의미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비유는 사탄이 기독교계라는 거대한 나무의 둥지를 틀고 자신의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4절과 19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4절 보면 씨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면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자, 날짐승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 씨를 빼앗아간 존재가 있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서 뿌려진 것을 치어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자, 사악한 자가 와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사악한 자. 이 새들이 결코 좋은 존재는 아니죠. 우리는 이 기독교계가 이미 세상에서 이 세상 안에 있는 기독교계가 캐톨릭을 필두로 하여서 이미 엄청난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캐톨릭은 종교라기보다는 정치 권력이면서 국가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과 타협해서 만들어진 결과이죠. 우리 주님께 불명예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의 원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적 욕망과 악들을 수용해온 결과이죠. 따라서 기독교계는 실상 세상일 뿐입니다. 그저 기독교계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기독교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바처럼 캐톨릭을 필두로 해서 종교 통합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거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빌론 신비의 종교의 모습과 그 결말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이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는 동안, 왕이 안 계시는 동안, 왕이 부재하고 계시는 동안 하늘의 왕국의 외적 형태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인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외적으로는 나도 예수님을 믿어. 나도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계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서 더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지만 실상은 그곳에 사탄이 둥지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소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 비유 역시 성경을 해석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용례를 이제 다 살펴보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살펴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면 되죠. 자, 마태복음 16장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자, 12절 보세요. 12절. 그제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신 줄 깨달으니라. 그렇죠? 이 누룩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 누룩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교리의 누룩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죠.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주로 율법주의,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회의주의자들로서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교리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세상과 종교를 혼합한 물질 만능주의 또는 도덕적 부패, 도덕적 타락, 도덕적 해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누룩은 큰 카테고리, 큰 범주에서 두 가지의 누룩의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 부패, 교리적 누룩, 그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부패, 도덕적 누룩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 8절에서 묵은 누룩을 취하고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누룩은 도덕적 누룩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또 누룩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누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누룩도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누룩을 교리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교리적 누룩을 책망하고 바로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전후서는 도덕적 누룩을 책망하고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룩이 나오는 곳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이제 어디냐면 제사법을 설명할 때 누룩 없이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넣지 마라.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레위기에 여러 제사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특히 2장에는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이제 개혁성경의 소제고 우리 흥정역에서는 음식 헌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식 헌물.
음식 헌물, 소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짐승의 생명을 취하거나 피를 흘리지 않고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죠? 다른 제사법들은, 다른 헌물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헌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음식 헌물은 짐승을 죽이지 않고 드릴 수 있는 헌물이에요. 자,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헌물,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음식 헌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음식 헌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헌물을 만들죠. 빵을 굽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그 음식 헌물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다른 속죄 헌물이나 짐승의 피나 또 번제 헌물로 드리는 그런 내용들과는 달리 이 음식 헌물은 생명의 빵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아름다움과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인성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마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분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헌물에 결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성을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헌물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양식,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양식으로서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 헌물에 결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만찬에서도 이 빵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 헌물에 딱 한 번 누룩이 들어가는 헌물이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에서 몇 가지 이제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 6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수확물의 첫 열매의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제 요제라고 하죠. 흔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또 함께한 첫 열매들 속에 누룩이 관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50일이 지난 뒤에 오순절에 흔드는 빵 2개로 헌물을 드릴 때에는 누룩이 들어갑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한번 이걸 살펴볼게요. 레위기 한번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1의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자, 17절에 보니까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딱 한 번 누룩이 들어가는 헌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님을 받은 그들이 여전히 옛 본성, 곧 죄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사람, 옛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23장 17절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런 절기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누룩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이 누룩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룩이 복음이라면 상당한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누룩이 전파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에 누룩이 들어가면 저절로 음식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썩게 되죠. 그런데 한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 가정이 저절로 다 구원을 받는가요?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마을 전체가 다 구원을 받던가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다음 마을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온 나라가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복음은 실패한 것입니다. 즉 복음의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누룩이 온 세상을 부패하고 더럽게 하는 것처럼 온 세상은 곡식이 보이지 않고 누룩이 보이고 가라지가 덮인 세상으로 바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우 적은 숫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룩으로 또 복음 전파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십자가의 길, 곧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라는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결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더 거짓 교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온갖 사상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인데요. 제가 다 아시는 말씀이고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고 팔으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세상 끝으로 갈수록 배교의 물결이 넘쳐날 것이라고 예언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가루 서말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음식 헌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루 자체가 가루를 무슨 독보리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가루는 곡식으로 만듭니다. 가루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루는 물리적으로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고 영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가루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신 일을 이 여자는 그 순수한 생명의 빵에 온갖 악하고 부패함을 유발시키는 무엇을 넣고 있습니까? 누룩을 넣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들은 곡식이 심겨진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독보리를 뿌리는 것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의 먹을 양식이 되고 또 영적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부분에 그들이 무엇을 집어넣냐면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패시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패시키는 거죠. 따라서 가루를 거듭나지 못한 인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복음과 밀집해져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합니까? 다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포섭하죠. 마귀가 하는 짓이죠. 클라리스 라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씨를 말한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오늘날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 것은 놀라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 그리고 개신교인데 이들이 가루 서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가루는 거짓되고 부패한 교리, 침례에 의한 중생,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형상 숭배, 미사의 희생 제사 등으로 심히 변질되었다. 이처럼 순수한 것을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고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인가? 교회는 결코 여자로 표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순결한 한 처녀 또는 신부로 묘사됩니다. 가루 서말에 누룩을 숨겨 넣는 여자는 바로 큰 바빌론이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녀입니다. 이세벨이죠.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이세벨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은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그 여자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만든 그 거대한 종교 세력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지를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룩이 지속적으로 팽창해 나가듯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거의 끝자락에 지금 가고 있죠. 누룩은 온 덩어리를 부패시킵니다. 온 덩어리로 퍼져나갑니다. 악은 결코 약화되는 법이 없습니다. 더 악해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독교계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수여하고 계시는 동안 상황은 아주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옮겨지면, 교회가 휴거되면 그때 극단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하향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막는 자가 옮겨지면 그때 엄청난 배도의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본류는 아니에요. 지금은 배교가 진행되고 있지만 큰 배도의 물결은 아직은 시작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선 비유들은 일관성 있게 하늘의 왕국의 모습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누룩은 한결같은 악의 발전을 상징합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나 거기에 나쁜 씨가 뿌려졌고, 그래서 곡식과 독보리가 함께 공존하고, 작은 겨자씨를 심었으나 종국에는 마귀들이 들끓는 큰 나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할 순수한 음식에 변질된 것을 넣어서 오늘날 기독교계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경 변개의 문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교과서를 부패시켜 놓으니까 온갖 교리와 온갖 사상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교과서를 부패시키고 이제 부패한 교과서를 들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양육해냅니다. 타락한 신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고등비평학을 가르칩니다. 고등비평학이 뭡니까? 인본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경을 논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어떻고 히브리어는 어떻고 그래서 성경을 임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철학을 가르치고 심리학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양성해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계가 온갖 철학과 사상이 난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양념처럼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교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기독교가 거짓 누룩에 오염되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하고 반드시 심판이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다 진실하여 우리에게 순전한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숨기는 사람들만 그러한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4가지의 비유들은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세상이 총체적으로 맞게 될 상태, 즉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을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무리를 떠나 집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추가로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들은 단지 외적인 역사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즉 외적인 혼돈과 폐허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독교계가 부패하고 하늘의 왕국이 강포자들에 의해서 망가지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적인 혼돈과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역사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제자들을 모아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밭을 사는 이야기, 진주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그러한 기독교계 이미 외적으로는 누룩이 들어가서 부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성취되고 있는 부분을 또 따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빛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거절하면 미혹의 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